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 말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아멘. 오늘 서원해서는 안 되는 것들, 서원하면 안 되는 것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7번째 항목입니다. 7항인데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해진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서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능력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영구적인 독신 생활, 청빙 그리고 규칙적인 복종을 서원하는 카톨릭의 수도원 서약은 더 높은 완전의 수준이 결코 아니다. 그것들은 미신적이고 죄악된 덧침으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은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관한 진술인데 오늘 마지막 그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 진술이고요. 그 서원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원하거나 맹세하거나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전반부 진술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해진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서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능력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약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 말씀에서 금지하는 것을 서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은 살인을 금하고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인하겠다. 이렇게 맹세하거나 서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서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 구절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이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일로 세례 요한이 공개적인 책망을 합니다. 이에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상태였습니다. 왕의 생일날이 되었고 수많은 고관 대작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왕은 기분이 좋아서 그 소녀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맹세하고 호언장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에 그 딸은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죠.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거죠.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어미는 남편의 잔칫날에 생일 잔칫날에 평소 목구멍의 가시와 같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수를 쓴 거죠. 이때 왕은 그것은 안 된다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만일 거절하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 맹세했는데 그 체면과 위신이 손상당할까 봐 그 소녀의 요구를 허락해주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 정치 권력자들의 이 잔인하고 야비하고 유치한 짓이죠. 이를테면 신자는 아무리 맹세하고 서원을 하였어도 이웃을 해야 하는 결정, 뭐 도둑질하고 남을 사기치자 그러고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에서 금지된 것들, 그것을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서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성경 사례를 든다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40명 넘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찾아가서 자신들의 맹세를 또 밝히기까지 해요. 이와 같이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 진리를 몰라서 행하고자 하는 이 맹목적이고 무지한 이 맹세와 서원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고도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있으니 무지한 자들이죠.
물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몰랐을 때 그렇게 과격하고 맹목적인 열정으로 불탔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리어 살인하고자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이전에도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가죠. 사사 입다가 한 서원이 있어요. 암몬 족속과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자기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물을 금지하셨거든요. 이방 제사의 종류인 인신제물로 하나 그 제사 드리는 거 이거 금지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서원하고 맹세했어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딸이 맨 처음으로 나오죠. 그래서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입다가 서원한 것은 인신제사가 아니라 자기 그 딸을 성막에서 평생 처녀로 봉사하도록 바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마 인신제물을 했을까? 이렇게 막 의구심 나타내면서 그런 부드럽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그 이름이 그모스 신, 또 밀곰 뭐 이런 신 이름이거든요. 그들은 우상 신에게 인신 제물을 드렸어요. 입다의 출생지가 길르앗이고 거주지가 돕당이라고 그랬으니까 모압과 특히 암몬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가. 입다가 그런 제사들을 이방인들 그 제사를 받겠죠. 쉽게 받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인신제물 맹세를 했고 잘못된 맹세인데 그것을 실행까지 하였으니 입다의 맹세와 서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금지하는 것들 보면 신자들의 그 능력을 벗어나는 것, 이게 능력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 서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본성을 죄악시하여 금지하려는 그것을 맹세하거나 서원해서는 안 되죠. 이게 나머지 진술 내용과 함께 보면 이런 점에서 영구적인 위로 올라가면 이런 점에서 영구적인 독신 생활, 청빈 그리고 규칙적인 복종을 서원하는 카톨릭 수도원 서약은 더 높은 완전의 수준이 결코 아니다. 그것들은 미신적이고 죄악된 덧침으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사제나 수녀 되려고 하면 독신 서약하고 청빈, 이 가난을 서약해요. 가난하게 살겠다. 그런 다음에 복종을 서약합니다. 예. 그게 안 돼, 그거는 아니다. 예.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내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게 낫겠네요.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는데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독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게 대개는 아니라는 거죠. 음, 대개는 독신이 아니다. 예, 결혼하고 살아야 된다. 또 가나 혼인잔치 사건 통해서 주님께서 이 결혼을 축복하시잖아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 이게 독신으로 사는 건 정말 은사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대개는 독신의 은사를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어떤 이단들이 나타날 건데 그들의 주장이 그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정결하게 살려면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면 이러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결혼하지 말고예요. 결혼하지 말고. 그 무엇을 죄악시하는 것입니까? 부부의 합법적인 성생활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금욕주의 방식으로 육체의 음식을 주지 않으므로 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이런 면에서 17세기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는 카톨릭 주장과 맞서서 고백서 내용을 진술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이 수도원 서약들을 비판하는 거죠. 독신 서약, 가난 서약, 절대 복종 서약.
이런 서약과 맹세들은 비성경적이고 인간의 본성을 죄악시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부부의 합당한 성생활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들이 태어납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돕는 자가 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거든요.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그 탁발승이라고 그러죠. 탁발승, 의탁하다, 이렇게 맡기다, 사발, 밥그릇.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그릇을 이제 받쳐드는 거죠. 이게 그 구걸하는 행위. 불교에서는 공양한다 그러죠. 공양 그릇. 근데 그것을 수행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 천주교의 그 수도원 제도가 그렇거든요. 지금은 뭐 천주교가 부자니까 뭐 그렇게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일부러 가난하게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목적 복종을 서약하는 것 역시 비성경적입니다. 권위자가 상급자가 명령했는데 그 내용이 비성경적이라면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복종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순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에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서 덧붙이자면 우리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복주의, 형통주의 설교에 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감동을 받아서 이제 형통주의에 불필요한 감동을 받아서 11조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11조의 몇 배로 뻥튀기를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매월 1억씩 11조를 하겠습니다. 복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투자해라. 복 받을 짓을 먼저 해라. 복 받으려면 먼저 심어라. 이런 종류의 이 설교에 쓸데없이 감동받아서 먼저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서원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맹세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수중에 돈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돈을 빌려요. 사채를 써요. 무리해서 막 그래서 1억씩 몇 달을 헌금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대했던 거는 달리 11조에 몇 배의 돈이 생길 거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수입은 일정치 않고 사업은 신통치 않고 그래서 빚을 졌으니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낼 돈이 더 많아지고 이자를 못 내고 집은 담보로 넘어가고 집에 있는 물건들은 은행이 와서 딱지를 붙이고 그 신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쟁이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집을 가출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시다. 아내와 자식들은 거리에 내쫓김 당하고 같이 살 수 없는 형편이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바로 이런 것을 서원하거나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거 그런 거 맹세하거나 서원하면 안 돼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의 세속적 정욕을 우상신처럼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인생은 물론 가족의 인생 또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무슨 도박하듯 베팅하는 것과 같은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신실함과 정직함이 있길 바라고요. 맹세와 서원과 약속하는 행위는 신앙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서 숨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건전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